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가 벌을 받을 거다. 가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용서를 받은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벌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산 게 아니라 정착을 합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인에게 너는 정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가인이 잘 돼야 됩니까? 잘 못 돼야 됩니까? 잘 못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다 잘 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조상이 되느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목축업의 첫 번째 목축업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 그 다음에 보니까 야발의 동생이 있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그의 아우는 유발인데 이 유발은 어떤 사람이 됐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목축업의 조상과 음악의 조상이 나왔어요. 그뿐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이 또 나와요. 이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철공의 조상이 된 거죠. 이상합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살인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한번 딱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뭐예요? 옷깃만 스쳐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소년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일삼아도 벌을 받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아벨을 대신해서 낳아진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 셋이라 했다. 이렇게 셋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셋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밖에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에노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없어요. 심지어는요, 5절서부터 5장 전체는 아담의 계보, 특별히 셋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인의 후손처럼 어떠한 것의 조상이 됐다든지 어디에 정착해서 풍족하게 살았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 죽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 죽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잘 먹고 잘 사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4장에서 가인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명령을 어겼는데 그의 후손들은 목축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철공의 조상이 되고 사람을 밥 먹듯 죽여도 벌을 안 받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후손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누구죠? 가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셋의 후손은 누굴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은 또 자기들이 계획한 거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잘 안 되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이 극에 달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명절이에요. 왜? 명절이 되면 다 모이잖아요, 형제간들이. 그럼 모여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 자랑하잖아요. 집을 샀다, 땅을 샀다,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다, 아 내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막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도 참 한두 번은 아 좋겠네 해줘도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끄집어내서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오든지.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나도 저렇게 돈이나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네, 나도 여행이나 좀 다녀봤으면 좋겠네, 이런 시험 드는 시기가 명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물에. 그리고 셋의 후손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처럼 살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곧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내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3번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참아줍니다. 2번 참아줍니다. 3번 참아줍니다. 근데 3번 참아주고는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마을도 불태워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초대 하나 거절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비유라 그래. 이건 비유예요, 비유. 어떤 비유? 종말의 비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열등감이, 시험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상대적으로 안 될 때,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바깥에 걸어다니고 놀러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요즘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같은 공장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도 동일 노동을 해도 동일 임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정직원은 4대 보험, 보너스, 상여금 다 받지만 그냥 임시 일용직이나 또는 임시직들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도 신분의 차이인 것이죠. 어디에 가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열등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상하죠. 시험에 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죄 짓고도 잘 사는데 우리 셋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드실 때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열등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셋의 후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열등감 느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 가고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어간다면 이번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자랑을 해도 잘 됐네요 하고는 전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거에 열등감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명절 연휴인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본다라는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힘있게 감사하게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인의 차이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한 말과 셋을 낳고 한 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요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내가죠. 서술어가 뭐죠? 득남하였다입니다. 주어는 내가, 득남하였다가 서술어예요. 목적어가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보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가인을 낳았을 때의 아담의 고백입니다. 근데 셋을 봅시다. 셋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서술어는 뭐예요? 주셨다예요.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내게 가인을,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에는 누가 낳았단 말이에요? 내가 낳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내가 낳은 거 아니에요. 가인의 이름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득남했다. 셋을 낳았을 때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셋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릅니다. 가인아 가인아 부릅니다. 우리 그 아이들은 이름이 다 순수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한결아 한결아 부르면은 한결이는 내가 한결같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듣겠죠. 우리 다한이한테는 다하나 다하나 그러면은 그 이름의 뜻은 최선을 다한다 해서 다한을 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렇게 듣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가인아 가인아 부르면은 가인은 그걸 뭐로 듣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날 낳았다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셋은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부를 때 세사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낳게 했다. 하나님 낳게. 그러면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름을 통해서 듣고 자라온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미 내 삶의 주인이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도 복을 주는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셋은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알아요.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결론적으로 책임지는 분은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그냥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도산해버리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왜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심판 때에 다 물에 빠져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근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노아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무소유 이런 거 불신자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유를 유지하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요즘에 사업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드세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지, 원자재는 사야지, 근데 단가는 안 올라가고 거래처는 자꾸 끊기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죠. 잘 될 때는 좋죠. 그렇지만 사업이 안 되면은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잘 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주인인데 잘 안 되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뭘까요?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죽을 때 이 땅에 있는 거 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 우리는 내 몸뚱이도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무리 땅을 많이 사놔도, 집을 많이 사놔도, 차가 고급이어도 못 가져가요. 내 몸 그대로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왜 욕심을 부리고 유지하려고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잘 돌아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돈도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차도 집도, 심지어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유지는 하나님이 합니다. 관리만 하면 돼요. 잘 활용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면 하늘에 가서 관리한 거를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10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차를 10대를 팔았다고 내가 차 판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내가 차를 판 사람은 그 차를 어떻게 합니까? 차값을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대를 팔았으니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너스를 더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돈 벌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을 못하죠? 만약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월급을 이거밖에 안 줘? 나는 더 가져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배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가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횡령하고 배임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뿐이고 그것을 잘 관리할 뿐이다.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면 그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지만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다. 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욕심 부릴 일도 없고 유지하느라고 내 것 다 털어먹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고백해 보십시오.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꼬이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브레싯 바라하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까요? 그거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꼬인다. 그게 고백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는 되지 않죠. 하지만 신앙을 출발할 때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지인들을 만나서 자랑들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들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욕심이 드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내 것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겠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면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더 갖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차, 집, 건강, 시간, 자녀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면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 특별히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자랑하고 우리 앞에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우리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것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두는가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는 정착을 하지 말고 뭐래라?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그거를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왜 어겼을까요? 돌아다니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다니면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한 곳에 머문 거예요. 그 가인의 중심은 뭐예요? 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노스는 어떤지 봅시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노스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서로가 쌍방의 교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뭐죠?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죠?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놨죠. 제가 그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을 읽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면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 교회당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을 땡그랑 칩니다. 그게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성도들 오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경배 찬송이에요. 자,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립니까? 우리 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 순서대로 지금.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느냐?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봉독이죠. 그리고 그 내려주신 말씀을 목사가 해설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주시면 우리가 또 감사하잖아요. 뭘 올려드립니까? 찬송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강복 선언 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은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의 차이예요. 아담은 제사만 드렸지만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자.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쌍방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평창올림픽 때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대화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있으면 아무리 큰 갈등도 해결되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대화가 시작됐다. 자 보세요. 가인은 부자가 되는 것을 중심에 놓았지만 셋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놨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에녹이라는 이름이 겹칩니다. 자, 볼까요? 그 18절에, 4장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녀를 잘 낳은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버지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처럼 자기 조상 가인처럼 부자가 되는데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에녹을 봅시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셋의 후손 에녹의 핵심은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365세인가요? 그것만 살게 하고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중심이 전혀 다르죠. 셋의 후손은 에녹 똑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했다. 또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라멕. 아까도 말했죠.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떤 사람? 옷깃만 스쳐도 죽이는 폭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의 라멕은 어떤지 봅시다. 5장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다? 노아다. 자, 노아가 라멕이 자식을 노아만 낳았을까요? 여러 낳았겠죠. 그런데 이 노아가 왜 라멕의 자손 중에서 유독 방주 속에 들어가는 8명 속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라멕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라멕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의 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다르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가인 조상을 본받아서 번성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식을 많이 낳았고 라멕은 그냥 자기가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또 에녹은 그 예배가 발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고 그리고 라멕은 그 예배의 삶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성공, 번성, 또 그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남을 억압하는 폭력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끝까지 가는 악인은 없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성, 성공, 폭력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다? 축복이요 멸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한 걸음 가봐야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한 걸음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방향이 다를 때. 한 걸음씩 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 말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그렇게 돼요. 성공과 번영과 또 내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은 자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끝은 축복이요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장의 좋은 심판받을 그 일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열등감 느끼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고 그리고 라멕처럼 자손들에게 믿음을 남길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중심은 성공이냐 번영이냐 아니면 예배냐 하나님이냐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점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능력은 뭡니까? 라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라멕이 아까 고백한 걸 제가 말씀드렸죠.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아무나 죽여도 심지어는 소년을 죽여도 누구 하나 나한테 반문하거나 대항하거나 야단칠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의 폭력성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라멕. 그래서 이 라멕은 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셋의 아들 에노스를 봅시다.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약하다, 병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희망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이가 병들었으면 병들었다, 아이가 씩씩하면 씩씩하다, 아이가 한 손을 못 쓴다 그러면 한 손을 못 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셋을 낳고 보니까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셋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병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가인의 후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능력을 강함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돼서? 에노스는 약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노스는, 아담은 왜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했을까요? 내가 강하고 약한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에노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대로 자손들을 낳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다 떳떳하고 자랑할 만하고 잘 되고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하나가 잘 되면 뭐 하나는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아,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사람들이 알면 나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강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약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강함보다도 내 약함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한현빈이라는 고등학생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형제가 5인데 큰아들이에요. 근데 다 아이들이 얼굴이 까매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얼굴이 까만 얼굴이 강점이 된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불렀답니다. 너 일로 와봐. 너 모델 할 생각이 없니? 그래가지고 모델이 됐는데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이 한현빈이 교회를 다닙니다.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애예요. 왜 교회를 다니게 된 줄 아세요? 그 한현빈을 모델로 뽑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단점이 강점으로 보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한현빈을 뽑은 기획사 대표가 그 현빈이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요. 지금.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눈을 갖고 계시죠? 단점을 단점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단점 투성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 이래서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만나, 이 사람 안 만나, 이 사람 도우면 안 돼. 근데 내가 볼 때 장점만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우리 안 도와줘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강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가 용이면 뭐합니까? 꼬리가 뱀인데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용두삼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끝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힘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지금 당장은 힘드시죠? 어렵죠? 친척들 만나도 뭐 자랑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열등감 느끼시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쁜 마음 말고 두고 보자, 이거 말고 웃으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반드시 내가 먼저 복받는다. 반드시 내 자녀가 잘 된다. 반드시 나는 더 오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명절날 만나도 절대 열등감 안 느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오래 쓰는 물건일까요? 좋은 물건이 오래 쓰는 걸까요? 고급진 것이 오래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쓰레기통에 아이패드가 버려져 있어요. 맥북이 버려져 있어요. 쓰레기통에. 멀쩡해요. 왜 버렸을까요? 2년 썼다고 버리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고쳐 쓰는 문화가 없어요.
쓰다가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창기 휴대폰이 보면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아이폰은 배터리 못 갈아 끼지만은 서비스 센터 가면 배터리 교체해 주죠.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터리 더 이상 충전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참 아깝잖아요. 그죠? 아이폰 사가지고 2년, 3년 쓰고 버리면은 그 100만 원짜리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쓰다가 그냥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건도 쓰다가 버리면 오래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오래 씁니까? 고쳐 쓰는 물건 오래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물건. 아무리 안 좋은 중고로 또는 저가로 사도 내가 자꾸 고치고 손보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고급지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수리를 받으면 돼요. 누구에게? 저분에게. 하나님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하고 있는, 리페어하고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명절날 친척들 만나면 열등감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한번 고치고 갔으니까. 고친 물건을 오래 쓰지,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안 고치면 2, 3년 지나면 버립니다. 이 시간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약함을 아뢰을 때 내 약함은 오히려 강점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갈수록 복받고 잘되고 성공한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열등감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들 친척들 만날 텐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제 아버지 이제 서울 오셨고 저희 여동생 미국에 있고 미국까지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신촌에 있는 외삼촌 집이나 한번 갈까요? 뭐 그랬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친척들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친척이죠. 저는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위스에서도 명절 보내러 오셨네요. 예. 필립하고 우리 재현영 성도님 오셨는데. 저는 우리 김동천 장로님이 제 아버지고, 우리 김문옥 장로님, 우리 김용도 기사님, 정강 집사님이 제 뭐 형님이고, 또 우리 제 어머니들, 제 이모들, 제 여동생들, 남동생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명절 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명절날 친척들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은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명절을 내려가면은 참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도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 때에 친척들 모임 속에서 열등감 느끼지 않고 기쁘게 친척들 만나고 오려면 우리가 새롭게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노시라는 단어예요. 카노시. 카노시는 구별되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친척들 모임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린 절대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고유 의상이 있듯이 저 나라 사람은 저 옷 입고 나는 이 옷 입는다 생각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처럼 못 입는다고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생각하면은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욕심부리고 내가 내 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된다. 주인을 바르게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은 돈 벌고 성공하고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중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강함을 능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구별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심판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다 심판받아서 힘들어 지옥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천국 가고 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 내가 선물을 많이 사들고 가야, 좋은 소식을 많이 들고 가야 떳떳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안 좋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중심이고, 내 약함을 들어 주님께 드릴 때 그게 강함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신다면, 구별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신다면 이번 명절 기쁘고 평안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제발 이번 명절은 절대 서로 싸우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명절 보내고 웃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친척들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들 속에서 듣게 될 얘기들이 가슴 속에 박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도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며칠을 또 소갈이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여,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불신자인 형제 친지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나는 약함이 곧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으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친지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 때도 열등감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명절을 보내고, 살아가면 갈수록 주님께 복을 받고, 심판 때에 가인의 후손은 벌을 받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행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살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시삼섭 신순 집사님입니다. 시수인 권사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내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기전 넘성을 드립니다. 영균이 고등학교 졸업을 감사합니다. 대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아울러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정강주 박미숙 권사님 가정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가정 크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길과 믿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유나 찬이 뉴질랜드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잘 돌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종성 신정남 선생님 가정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이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윤하자매 찬이 형제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